세상을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더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더 5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에스더 5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제가 읽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의 전문에 대하여 보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 적 심히 사랑스러우므로 손에 잡았던 금홀을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홀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에스더가 가로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님 선히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임하소서. 왕이 가서 에스더의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의 베푼 잔치에 나아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에스더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 선히 여기시거든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나아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이날에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워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심히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그 사람을 보내어 그 친구들과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부성한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방백이나 신복들을 높인 것 다 말하고 또 가로되 왕후 에스더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그 안에 세서 모든 친구가 이르되 50규빗이나 높은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나아가소서. 하만이 그 말을 선히 여기고 명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주를 믿는 믿음의 세계를 살다 보면은 항상 생각지 않은 어려움이 생기고 또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하다가 길이 없어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또 주님이 아름답게 이루시고 그런 일들이 처음에 제3을 받고 거듭난 그날 이후부터 계속 되어 왔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나 빛이 있었고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창세기에서 시작하는 시작이 하나님의 책인데 빛으로 시작하는 게 어둠으로 시작해서 빛이 어둠을 이기는 그런 이야기로 창세기가 제일 첫면이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의 1절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뭐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게 굉장히 오랜 세월 또 지속됐는데 1000만 년인지 1억 년인지 3억 년인지 모를 그때 우리가 볼 때 야, 이 땅에 언제 빛이 오겠나 이 땅에 뭐가 오겠나 진짜 불가능하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어둠 속에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이야기 너무 좋은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많은 어둠을 어떻게 내쫓지요? 어떻게 내쫓지요? 길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 한마디, 빛이 있으면 빛이 있었고. 그걸 저는 늘 다르게 해석하거든요. 어떻게 해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어둠이 물러갔고, 그렇게 말해도 괜찮아요? 예, 빛이 있으라 하면 어둠이 물러갔고. 저는 제 삶 속에서 이런 경험을 수없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대적하는 사람도 있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저를 이 가운데 세워서, 제가 처음에 서울에 올라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이 절대 박옥수모 서울 못 올라오게 하겠다고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고속버스 타고 올라오지 마. 성령을 타고 오지요. 특히 KTX 타고 오지. 그때 강남에 이제 고속 전철 생긴다고 해서 강남에 SRT 얘기하는데, 무슨 방법으로 저들이 나를 막아. 서울에서는 제일 입구에 하나님 이 교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 예배당도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이 예배당 땅을 공사를 하려고 땅을 이제 지하실을 파다가 돈이 너무 들어서 부도가 났어요. 여기 지하실 좀 안반에 파기가 굉장히 어린데 부도가 나가지고 완전히 그분이 망해서 빚더미에 올라앉았어요. 근데 삼풍백화점 무너진 그 잔해를 여기다 다 쏟아. 여기 원래 삼풍백화점 잔해가 있던 장소입니다. 여러분 앉아 계신 그 자리, 특히 자매님들 앉는 그 자리. 우리가 채권자가 42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집시만 만나봤는데, 소송이 3건 있는데 이 땅을 사서 건물 짓는다고 상상도 못했어요. 채권자들이 돈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다 동의를 해줘서 이 땅을 아주 싼 값에 샀고, 그 사람 건축 허가까지 받아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샀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예배당을 짓고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과 달리 하는 모든 일에 방해를 받으며 살아와서 방해받는 게 정상처럼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지내왔습니다. 감사한 건 내가 나이가 많은 오늘도 이 단에 서 있다는 이 자체만 해도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둠에서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 땅이 밝고 빛나고 영광스러운 데서 아니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음식을 입으로 먹고 뒤로 내보낸 차례가 있듯이 하나님 하신 어둠에서 시작해서 기쁨으로 영광으로 끝나는구나. 진짜 맞아? 다윗도 하나님이 안 하고 양칠 땐 괜찮았는데, 하나님 이끌림받아 골리앗 죽이고 난 뒤부터 계속 죽이려고 쫓겨다니고, 결혼했는데 아내와 같이 살지도 아내는 딴 남자에 갚버리고. 어떻게 여자가 좀 그렇다 딴 남자한테 가? 그죠? 남편이 살아있는데, 그죠? 자매들 하도 대답 안 해요. 우리 자매 그런 사람 없잖아, 그죠? 예. 다윗이 종종 산골짜기에 운막 속에 굴 속에 숨어서 정보를 듣는 거예요. 자기 아내 미갈이 딴 남자에 갔다. 내가 블레 사람 양피 100으로 정원한 사람인데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 그 어둠을 줄 만큼 다 깊은 어둠 속에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성경에는 진짜 녹음 안 돼서 한 번씩 녹음을 듣고 싶어요. 하나님 빛이 있으라 가시는지, 빛이 있으라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마을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어둠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어느 날 제 마음에도 그 빛이 들어왔어요.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부끄러움으로 가득 차 있고 더러움이 가득 차 있고 내가 지옥 간다고 해서 거짓말 너무 많이 하고 도둑질하고 그래가지고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빛이 있어라. 그게 어둠에도 종류가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런 종류 어둠 전부 다 있는 어떤 종류든지 간에 그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물러가는 거예요. 왜?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으니까요. 정말 저는 죄가 많았습니다. 특히 저 어릴 때 막 가난해서 배가 고파서요. 도둑질을 참 많이 했어요. 나머지 땅콩밭 그리고 그거는 반은 우리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밀밭 정말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나요. 그 밀이 막 노릇노릇해 익어갈 때 딱 영원 배가지고 이제 딱 싸가지고 친구들 한 셋이 산 꼭대기 아주 깊은 산으로 가요. 불을 이제 피워요. 불을 피우면 딱 가득 구우면 막 그게 그렇게 맛이 있어요. 밀을 비벼가지고 막 비비면 껍질까지 후 불면 알맹이 남는데 그게 쫄깃쫄깃한 게 그렇게 맛있어. 요즘 그걸 먹으면 한 번씩 그거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둠 속에 살았는데 죄 속에 살았는데 빛이 오면 그 모든 어둠을 물리치듯이 찾아봐도 참 내 마음에 죄가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내 모든 죄를 다 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떳떳하게 어렵다고 하는 게 내가 할 자신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먼저 날 보고 어렵다 그랬어요. 많은 목사님들은 네가 어떻게 의인이고 죄도 지놓고 죄 안 지었냐 근데 너무 무섭죠. 그래. 한 번 목사님 많이 모였는데 이야기했어요. 나 어렵다 그래. 당연 목사님 어렵습니까? 죄 안 지었습니까? 거짓말 안 했어요? 도둑질 안 했어요? 무시무시한 많이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어렵습니까? 가서 웃으면 나도 몰라 그래서 그럼 멍하니 쳐다보더라고요. 하나 정확히 아는 건 하나님 날 보고 어렵다 했어. 하나님이 어렵다면 어려운 거 아니야? 그래 그랬어요. 그 많은 입이 다 다물어져 버렸어요. 왜?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데 천지를 창조한 이 엄청난 것을 우리가 창조하려고 그래 봐요. 삶 속에다 또 석유 갖다 묻어놔야지, 금 묻어놔야지, 석탄 묻어놔야지. 얼마나 어려워요. 하나님이 빛이 있어 땅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어둠을 내쫓기 위해서 내가 뭘 하거나 노래가 수고한 게 아니고 말씀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박옥수 목사가 빛이 있으라 안 있어 빛이 있어 어둠이 뭐라 카노하고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있으라.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가 박옥수 목사의 말이면 힘이 없어요. 이해가십니까? 황효정 장로님 말도 힘이 없고 박문택 장로님 말도 힘이 없고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나를 보고 어렵다고 하는 그 말이 빛이 있으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잖아요.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데 사람 나는 어두워 제뿐이야 어두워 그런데 빛이 있으라니까 하나님 말씀 그 어둠이 얼마나 있든지 불문하고 딱 그대로 빛이 그대로 있게 존재한 것처럼 내가 죄가 무지무지하게 많고 더럽고 추하고 막 더럽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어이롭다 하는데 그 어렵단 말 막을 수 없어요. 로마서 8장 누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송사려 어이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어이롭다 그랬어. 그럼 어이롭지 않는 사람도 어이로운 거예요. 하나님 어이롭다 그러면 맞아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삶이 똑같이 이렇게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탄은 우리가 하는 귀한 하나님 일을 방해하려고 많은 어둠을 주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기쁨이 있고 어둡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 눈에 보이는 것도 깜깜하고 뭐 해도 빛이 있으라 그 말씀 한마디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랬어요. 1962년 10월 7일 그 이전까지 내 마음 어둡고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거짓되고 악으로 가득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빛이 있어야 때 빛이 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니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내 마음 어디에도 어렵지 않은 모든 게 다 떠나가 버리고 의로 내 마음을 채우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성경을 몰라 너무 모르니까 저희들 옛날에 저희들 교회 제가 장로교 다녔거든요. 워낙 지금 박성덕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장로가 기도하시면 거의 장로님 기도 거의 비슷해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 이렇게 하나님의 형용사가 많이 붙어요. 그 다음 우리 이 더러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죄인이라고 딱 붙여요. 그 이야기하고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과 싸우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죄인이 맞아도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게 맞은 거예요. 맞아요. 나사로가 썩어 냄새가 나서 막 썩어도 예수님이 살았다면 산 거예요. 맞습니까? 예. 불신이 뭡니까? 내 오라비가 살리라. 너 오라비가 살아. 예수님 말씀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보다 내가 보고 느낀 걸 더 믿는 사람. 그래서 그 냄새가 어떻게 살았어? 주님 아니면 나 냄새가 나나이다. 동생도 그랬죠. 그래서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그 내가 볼 때 오빠가 썩어도 예수님이 살았다면 산 거고 맞습니까? 맞아요. 아브라함이 너희 나이가 말고 사라 경도 끊어도 네가 아들 낳으면 아들 낳는 거고 맞아요. 그렇죠. 우리가 죄가 더러워도 예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거고. 그런데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 문제가 뭐였냐면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 네 오빠가 산다고 했는데 자기 생각은 썩은 냄새나니까 못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하고 자기는 싸워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기면 오빠가 산다는 마음을 갖게 되고 내 생각이 이기면 오빠가 어떻게 살아? 못 살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빠를 살리기 전에 마르다 마음 안에 마리아 마음 안에 죽어있는 오빠를 먼저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성경에 사는 모든 일은 그런 방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에 죄가 사해졌다는 게 믿어지기 전에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당연히 죄를 지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의롭게 됐다 깨끗하게 됐다는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내가 의롭구나 그래야 믿는 사람이고, 알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 생각이 하나님을 이겨먹어서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멸망으로 가는 사람의 그림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몇몇 가지 법칙만 알면 신앙은 굉장히 쉬워요. 다윗이 쫓겨다니고 할 때 다윗은 어떤 마음 가졌습니까?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나의 머리 안서 기도를 하면 왕을 삼으셨어. 뭐라 그래 나는 왕이 돼. 다윗은 그 마음이 있었어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은 뭐라 한지 아십니까? 그러나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어느 날 자기 부하를 데려가면 사울이 잠을 자고 있었어요. 모든 군이 다 잠자요. 아비새가 뭐랍니까? 나로 창을 가지고 저를 땅에 꽂게 하소서.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그렇죠. 사울로 죽으면 끝나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왔는데 다윗은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어느 날 사무엘을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왕을 삼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언젠가 죽는다. 전쟁에 죽거는데 내가 안 죽여도 죽는다. 그럼 난 왕이 된다. 그러니까 다윗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 염려가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나니아 점음의 나사로 사건에서 마르다는 현재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더 이겨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못 살아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싸움이 계속되다가 어느 날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이 보고 경험하고 느끼고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승리하는 그날 여러분은 밝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어둠 속에서 사탄이 살아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전부 그렇게 됐어요. 야곱가에서가 아버지 앞에 나왔다 야곱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27장에 나옵니다. 야곱은 이제 축복을 받으니까 이제 아버지가 잘 살고 하나님 복받아 살 그러겠다 생각은 아닙니다. 28장에 딱 들어가면 무슨 일이 나는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갑니다. 고향 산천을 떠나서 혼자 그래서 가다 돌 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숲속을 지나가고 그렇죠. 짐승이 나오고 그런데 그 적막한 것을 가서 정말 그 아람 땅으로 가지요. 가서 외삼촌 집에 가서 삽니다. 어려운 것 같지만 거기서 야곱이 돌아올 때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죠. 항상 사탄 우리 앞에서 어려움을 주고 복을 받은 고난을 주고 시련을 주는데 여러분 내가 그 시련을 가지고 내가 시련과 싸우면 어렵고 힘이 들고 막 힘들고 절망스러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 그 약속의 말씀 믿는 믿음으로 보면 그 시련 아무것도 아니죠. 요셉도 하나님이 꿈을 꾸었는데 그 치리자가 되는 꿈을 꾸었어요. 정말 자기 곡식단이 일어서고 형님 곡식단이 절하는 걸 보면 하나님 나를 치리자를 만들겠다. 그런데 그 다음날 치리자 돼서 아닙니다. 형들은 집에 평안히 사는데 요셉은 죽을 뻔하고 구덩이에 빠졌다가 종으로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그렇죠? 내가 치리도 안 돼. 내가 치리자가 되고 내가 지도자인데 왜 이러지 말한데.
근데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다 보디발에게 인정하면 좀 괜찮아 싶어. 그 다음에 보디발의 아내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까지 가잖아요. 요셉이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가서 요셉이 있다가 보니까 이제 술 맡은 간 구몬해서 주고 나가가지고 술 맡은 간 요셉이 잊어버리고 만 2년 지난 뒤에 그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되면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모든 길들이 처음에 막 밝고 광활한 빛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어둠에서 창세기 시작해서 빛이 있고 빛이 있는 다음에 뭡니까? 궁창 위에 물로 아래 물로 나누어지고 땅에 심에는 채소가 나고 열매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사람이 생기고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변하는 과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도 그렇고 여러분 앞에도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절망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의 말씀, 우리 오빠가 나사로가 우리가 볼 때 죽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수님 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그랬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마리아와 마르다 마음에 살아있다면 오빠가 죽는 걸 봐도 숨이 막 죽어가도 절대 우리 오빠는 안 죽어. 숨이 꼴가닥 넘어갔어요. 그래도 이건 죽은 게 아니야. 썩은 냄새가 나요. 그래도 죽은 거 아니야.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고 살았다 그래서 그러면 산 거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믿는 걸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말씀대로 형편이 다 돼가서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이 떠는 아직 형편이 오지 않았지만 그 뒤에 형편도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 썩어도 우리 오빠는 살아 죽어도 살아.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예수님 말씀 아무도 막을 자 없어. 그렇게 믿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죄인이라고 느끼실 때가 많아요. 내가 뭐 깨끗하게 산 것도 아니고 정직하지 않는데 난 죄를 지고 죄를 만 죄인이 틀림없는데 죄인이라도 예수님이 어렵다면 어려운 거고 예수님이 씻었다면 씻은 것이고 내가 뭐 씻는 걸 봤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봤으면 말씀에서 알았지. 그렇지요? 근데 예수님 말씀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내 죄를 사했다면 그러면 사해진 거예요. 아멘 되십니까? 내가 내가 일일이 확인을 해볼 수도 없고 확인해 보지 뭐 보는 것도 불가능하지. 그렇지요?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내가 안 가봤으니 그렇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내가 죄를 지어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네 오라비가 다시 살려할 때 내가 본 판단이야 그것보다 예수님 말씀이 크면 내가 볼 때는 오빠가 죽었지만 산다면 산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볼 때 더러운 죄를 지은 건 사실이고 악을 행한 건 사실이지만 예수님이 의롭다면 의롭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아닌 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 예수님의 말씀 믿은 자는 어떤 형편이 있든지 정죄를 당할 수가 없다. 왜? 예수님이 다 처리하셨기 때문에. 놀라운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 오빠는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안 죽을 줄 알아. 점점 병이 더 심해지는 이러다 죽었겠네. 죽으면 어떡하지? 어렵겠네. 죽어버렸네. 그때 예수님 말씀 틀렸네. 그렇게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보통 우린 그렇게 가요. 그렇지만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오빠가 죽었어. 오빠가 죽었어. 마리아야 울지 마. 오빠가 죽었잖아 언니. 너 왜 그러니? 예수님 뭐라 하세요? 죽지 않는다 그랬어. 죽지 않는다 그러더니 지금 죽었잖아. 네 눈에 죽은 걸로 보여. 그렇지만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안 죽어.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그렇게 믿는 그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 차이가 잘 안 되니까 정확히 얘기해서 어제 저희들이 영어 말하기 대회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에 IYF 시작되고 영어 말하기 대회를 했는데 어제가 18번째 하는 영어 말하기 대회입니다. 참가한 학생들이 1315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게 참 감사한 게 우리 교회 학생들이 대부분 다 상을 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심사가 정확했느냐 이제 물어봐 심사원들에게. 7명이 심사를 했는데 제일 높은 점수는 아예 빼버렸답니다. 한쪽 성적을 몰아줄 것 같아. 제일 낮은 점수를 빼버리고 그 5명의 심사를 가지고 했는데 전혀 우리 선교회 학생인지 전혀 모르고 아예 이름도 그 출신도 얘기하지 않고 이름만 내고 얘기하고 뭐 학교 출신도 얘기 안 하고 정확히 했는데 심사위원들 우리 선교회 학생들 놀라워하더라고요. 선교회에서는 영어나 외국어를 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뛰어나고 또 영어를 듣는 경우도 많고 단기도가 또 학생들이 많으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이 영어 말하기 대회를 할 수 있는 단체가 아무나 못해요. 1315명의 원고를 심사해야 하려면 웬만한 영어 하는 사람 많아도 그거 못해요. 그거 할 수 있는 단체는 우리밖에 없어요. IYF밖에. 하고 싶어도만 작은 단체 많이 올 때는 2,000명씩 올 때도 있고 이번에 1,315명 왔다. 18년 동안 저들이 했습니다. 오현진 장로님 딸이 대상을 받았고 이성호 장로님 아들이 충동부서입니다. 죄송합니다. 충동부서 저 뭐예요? 1등상을 받았고 뭐 축구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처음에 저희들이 영어 말하기 대회를 하니까 미국에서 공부하던 학생들이 영어 유창하예요. 그 학생들이 막 심판에 막 부정이 있다고 막 그랬어요. 왜? 자기들은 미국서 태어나서 미국서 영어를 했는데 내가 영어 1등 못할 리가 있나? 우리는 원고를 전부 다 인터넷에 올려놔 버렸어요. 자기가 막 잘했는데 말은 잘하는데 내용을 그걸 보면 우리 학생들이 영적인 마음의 세계에 있는 사람 막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걸 이제 따라서 이제 우리는 보면서 마음에서 써가면서 외부 학생들이 한 번씩 1등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2등하는 경우도 우리가 1등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진짜 학생들이 영어 공부하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아이들 아주 어린 아이인데 오늘 아침에 얘기하기를 놀란다는 거죠. 엄마 아빠가 없으면 조그마한 아이들인데 초등학교 아이들은 좀 어린데 저들이 다 이불 개고 이불 딱 깔고 자고 옷 정돈해놓고 오늘 아침에도 여기 보면 저 뭡니까 사파리 댄스 팀 아이들 사파리 댄스 팀 교사가 어제 부천도란 윤형재 그 자매님인데 얼마나 열심히 애들이 땀을 뻘뻘 막 숨을 쓱쓱 끓이면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칸타타 할 때 그게 춤추는 꼬마 산타도 걔들도 하는 거 보면 마음의 아이들 벌써 자기를 꺾는 법이 딱 되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라가는데 사탄이 무적행에 들어가는 날까지는 사탄은 무슨 방해를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저는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대한민국 다 유명한 이단의 개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주 유명해져 버렸습니다. 사람들 놀라면 그래도 살아있는 거면 놀라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요. 별별 거짓말하고 이번에 홍콩에 저희들이 행사를 했는데 우리 그 하기 전에 지난번에 했는데 홍콩에서 뭐 신흥 종교 감별하는 이런 사람들이 막 우리 이단이라고 하고 회개 안 한다고 하고 막 떠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따로 홍콩의 기독교 대표자들하고 성도 사람들 50명 모아놓고
우리를 대해서 하는데 우리도 갔어요. 이광 목사한테 그쪽에서 얘기 막 이단을 쭉 하고 회개 안 한다고 그러는데, 이광보 목사님이 딱 나와서 이제 자기 어떻게 회개에 대한 걸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듣는 사람이 보통 교회 목사님들인데 깜짝 놀라면 저게 참 회개인데 왜 안 한다고 그러냐 그랬어요. 나중에 그분들이 마지막에 한 말, 내가 좀 잘 못 알았는가 보다, 오해를 잘 정확하게 잘못, 그렇게 하면서 회개가 끝났어요. 거기서 홍콩 그 기독교 연합에서 목회자 회장 부회장이 성명서를 냈어요. 이제 기쁜 소식 선교에 대해 이단이란 그 비방은 중단돼야 한다. 그렇게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역자들은 기쁜 소식 선교와 교류를 해 좋은 은혜를 있길 바란다, 이런 내용의 성명서를 냈어요. 저들을 직접 만나본 사람 치고 나쁘다고, 뭐 누가 이다이라 하더라, 요즘 뭐 기도 안 한다 하더라, 회개 안 한다고 하더라. 저들은 회개가 아니고 안 될 수 있죠. 믿음이 안 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볼 때 죄인이 틀림없잖아요. 내가 볼 때 죄인이 틀림이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하잖아요.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이 의롭다는 그걸 믿으려고 할 때 내가 죄인이란 이것을 돌이키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도록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가장 큰 회개는 내 판단이 틀렸다, 내 생각이 틀렸다, 내 생각이 악하다, 내가 악인 죄인인 줄 알았는데 십자가의 피가 씻어졌다, 그 믿음, 그 성경 말씀 믿는데, 이제 그걸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고 그 말씀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죄인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그건 자기 생각이고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의 피가 우리를 눈같이 이게 씻었다는데, 내가 죄인이 맞은 다지 아까만 창세기 말한다면 어둡고 죄 속에 있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있는데, 어두웠는데 하늘 비치는 빛이 말씀이 들어오면서 내가 빛된 삶이 되는 것처럼, 나는 죄인이었고 죄를 지었고 거짓말하고 도둑질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어렵다고 성경하신다. 그 말씀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내 마음 싸우지, 그죠? 난 죄인인데, 아니야 성경이 어렵다 그러면 의인은 이기죠. 제가 심홍섭 형제하고 상담을 그 이야기했어요. 히브리 10장 14절 읽어줬어요. 제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 성경에 뭐라고 되냐? 온전하다 안 온전하냐? 온전하더라. 형제 온전해? 안 온전합니다. 성경 온전하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지. 왜? 성경이 맞아, 형제 말이 맞아, 성경이 맞습니다. 형제 온전해? 안 온전합니다. 그러니까 네 생각을 이제 말씀을 믿어야 돼. 말씀은 15분 동안 싸워가지고 온전하다 그랬어요. 너무 놀라운 건 하루에 소주 12병씩 10병씩을 마시는 형제가 그 말씀 딱 마음에 들어왔는데 술 생각이 안 난대. 지금 얼마나 귀한 복음 전도자가 된지 몰라요. 너무 놀라요. 그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죄인이 맞는데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내 생각에 내가 죄인이란 그걸 우기면서 하나님 어렵다 그걸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건 내 생각이 틀렸다, 내 생각이 악하다, 내 생각이 엄난하다, 내 생각이 더럽다, 그걸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경우를 가르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에 보면은 성경이 너무너무 재밌는 것이, 에스더 1장에 아하수에로 왕이죠. 왕이 잔치를 하는데 왕비 와스디를 오라 그랬어요. 왕비 와스디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왕이 주엉이 일어나서 술 한잔 하신 뒤에 왕비의 아름다움을 자기만 보지 말고 모든 그 사람 다 보여주라고 그랬어요. 그럼 와스디가 왕의 명령에 따라 와야 하는데 안 왔어요.
왕이 막 분노했어요. 왕이 물었어요. 왕비 와스디가 내 부름에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꼬? 신하들이 말하기를, 왕이시여, 왕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한 이 나라의 전체 잘못을 했습니다. 만일에 왕후 와스디가 왕의 부름에도 오지 않았다는 소문이 들려지면 전국의 모든 여자들이 남편을 불순종하고 거스르게 되면 분노가 클 겁니다. 왕은 와스디 왕후의 위를 폐하시고 폐위하고 저보다 더 좋은 신부를 얻어서 왕비를 대신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에스더 1장 그렇게 시작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아각 사람 함므다의 아들 하만을 아수르 왕이 높였어요. 그런데 하만은 높여가 막 하만이 거만을 뜨는데 다 꾸렵대로 절하는데 모르드게만 절하지 않아서 아람은 유대인인가 유대인을 다 죽이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성경을 읽어보면 너무 놀라운 것이 하나님이 와스디가 왕으로 있어 괜찮은 왜 에스더를 왕으로 삼았겠습니까? 미리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을 멸하기로 결정할 그 일을 하나님 미리 아시고 에스더를 유대인을 왕후로 삼으셨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이 삶을 살면서 저는 어릴 때 혀가 짧아서 발음을 잘 못했어요. 내가 책을 다 웃었어요. 제 아내 결혼하고 나서 날 자꾸 놀리는 말이 산시산년 그래요. 그래서 33년 그 발음이 안 됐어. 그래서 산시산년 그래서 나 얼마나 날 놀린지 몰라요. 그래서 아내한테 내가 딱 이제 배웠어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말에 33년 그렇게 말 한마디 한마디 막 힘을 주어가면서 하는 걸 배워가지고 조금 발음이 그래도 나아져서 지금도 좀 좋은 발음은 아니에요. 그렇지 여러분 들어주느라고 고생하신 거 알고 있어요. 33년. 그래서 저희 누님이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는데 누님이 정말 엄청 저희 돌아주셨는데, 옥수야 너는 절대로 목사가 되려고 생각지 마라. 교회 다녔지만 야 누님 난 목사 절대 안 될 거예요 그랬어요. 학교에서 책 읽으면 내가 읽으면 다 웃어요. 저는 이제 막 이걸 제가 복음을 깨닫고 이걸 이제 고치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 이렇게 연습을 무지무지하게 했어요. 그 지금은 내가 봐도 굉장히 좋아져. 한 번씩 들어보면 발음이 제대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특히 외국인들은 내 말 잘 못 알아듣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뭐 한국말 배우지 뭐 답답한 건 뭐 내가 뭐 외국말 배우는 것보다 자기가 배우는 게 낫지. 저는 목사가 되려고 상상 생각도 해보지 않았어요. 누님도 그러고 어느 날은 목사가 되라고 하지 말았어요. 근데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난 이후에 보면 하나님 그저 내 모든 걸 많게 하시고 안 되게 하시고 의지할 것이 없게 하셔서 하나님 의지하고 할 때 하나님 나를 이끌어 왔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해요. 나에 의해서 되어진 게 하나님에 의해서. 그 다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전 제가 이런 복음을 전해야 될 줄 꿈에도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가셨어요. 하나하나 어렵게 하시고 배고프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 안 들으시고
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하만이 무슨 계획을 세우냐면 아달월 13일에 12월 13일이지, 그죠? 맞습니까? 에스더 읽어보셨죠? 13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하만이 모든 유대인을 죽이라 하는 법령을 만들지요. 왕이 인장만 그 도장을 찍었죠. 왕이 인장을 칠했죠. 사인했죠. 그래서 아달월 13일에 모든 유대인을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유력한 왕후 에스더잖아, 그죠? 왕 앞에 가서 얘기를 해라. 모두가 말해요. 에스더가 말하기를 왕 앞에는 왕이 부름을 받지 않을 때 나아가면 죽이는 법이다. 그런데 왕이 금호를 내미는 사람만 살리는데 내가 왕 앞에 부름을 받지 못한 지 30일 동안, 한 달 동안 왕이 나를 왕빈대도 부르지 못 나갔는데 그 이제 형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왕비에게 사람을 시켜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왕궁에 있으니 네 혼자 살아남으려고 생각지 말라. 만일에 이때 네가 조용하면 유대인은 다른 길로 말며 구원 얻으려니와 너와 너 아비 집은 멸망을 당하리라.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냐. 자, 이제 에스더가 왕 앞에 나오면 죽이는 법이에요. 금호를 내밀기 전에. 근데 마침 왕이 궁에 있으면 다행이고 갔는데 왕은 안 계시고 왕이 사냥을 가셨다든지 아니면 왕이 다른 외국 대신들하고 회의를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아무도 왕을 못 만나고 그냥 그저 죽이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때 에스더가 말해요. 생각해요. 모르드게 이야기를 듣고 모르드게 오빠 말이 맞아. 말이 맞아.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왕비로 삼으셨구나 말해요. 그러면 모든 유대인으로부터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나도 시녀들과 3일 동안 금식하리니 그 후에 내가 죽으면 왕 앞에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나가는 거예요. 전문에 딱 들어서는데 문이 탁 열리는데 왕이 저 보좌에 앉아가지고 전문 쪽을 바라보고 있다는 그 얘기 너무 좋은 거예요. 문이 비스듬 열려요. 왕이 깜짝 놀라는 거죠. 저 문을 여는 게 누구야? 내가 왕인데 그냥 문 열면 죽이는데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오지? 깜짝 놀라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문이 열렸는데 예쁘디 예쁜 왕비 에스더가, 그러다 좀 더 수식을 한다면 제 아내보다 더 예쁜 와스디 에스더가, 그러다 제 아내 화 안 냅니다. 왕이 너무 놀란 거예요. 왕비 에스더가 이 죽음에 들어오면 죽는 걸 알면서 왜 여기에 들어오지? 필시 왕비의 신상에 어려운 문제가 있구나. 왕이 그랬어요. 얼른 금호를 내밀었어요. 일단 살려야 하니까. 그래서 가서 금호를 꽃을 만지는 거예요. 이게 실화인지 실사인지 꿈인지. 진짜 그렇잖아요. 죽는 줄 알았는데 이 실제인지 꿈인지 모르겠어요. 금호를 꽃을 만지면 진짜 금호를 맞는 거예요. 왕이 말을 해요. 왕후 에스더요, 우리가 뭐 때문에 와서 빨리 이야기해봐. 내가 궁금해 죽겠네. 막 그랬는데 왕은 또 채통이 있잖아요. 왕비 에스더요. 저 같으면 그래 못해. 빨리 이야기해 갈 건데.
그대 소원이 뭐냐? 그대 요구가 뭐냐? 나라 절반으로 허락해. 에스더가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말을 기뻐하시면 제가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하만과 함께 임하소서. 그냥 말해버리지 또 뭐 하만이 말할게. 그래서 왕은 또 참았어요.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또 물었어요. 왕비 에스더여, 그대 소원이 뭐지? 그대 요청이 뭐냐? 나라 절반으로 허락하겠노라. 왕비가 말해, 왕이여, 내가 왕의 은혜를 입어 싸우면 내일 또 잔치를 베풀 테니까 하만과 함께 임하소서. 그때 내가 말하겠다고. 왕이 쏙 타지만 참고 지나잖아요. 근데 이 되어가는 일을 보면 너무 놀라워. 그날 밤 하만이 50규빗 된 장대를 달아놓고 모르드게 죽이려고 왕이 구하러 왔는데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분명히 왕비 에스더의 신변에 문제가 일어났는데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저 생각하다 궁중일기를 읽어보니까 모르드게가 자기 살려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 모르드게가 내 생명을 살려줬는데 무슨 상을 베풀었느냐? 상을 베푼 것이 없다고. 아니, 내 생명을 살려줬는데 무슨 상을 주면 좋지? 밖에 누가 없느냐? 예, 하만이 있습니다. 돌으라고 해라. 돌아왔어요. 물었어요.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뭘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하만이 생각해요.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누굴까? 그건 틀림없이 날 거야. 그럼 내가 뭘 해달라고 그럴까? 난 다 해봤어. 못한 게 하나 있는데 왕이 쓰는 왕관 한번 못 써봤어. 왕이 타는 말을 한번 못 타봤어. 왕의 의자 한번 못 앉아봤어. 하만이 말합니다.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면 왕의 말을 타고 왕의 옷을 입고 왕의 관을 씌워서 성중 다니면서 가장 높은 사람에게 말꽃 잡고 왕이 존귀에 기뻐하면 이렇게 하리라. 왕이 그때 정확하게 모르드게 마음을 보는, 이놈이 내 관을 쓰기를 원하는구나. 쏙 드러냈죠. 이놈이 내 말을 타고 내 자리를 앉기를 원하는구나. 이 나쁜 놈이. 열 길 문을 알아서 함께 사람 마음을 모른다 하더니 이놈 진짜 이놈 내 왕자리를 탐을 내네. 왕이 꾹 참고 있었어요. 그래서 잔치에 갔어요. 그러다 이제 왕이 에스더 온 이유를 모르고 그날 밤에 잠이 안 와서 궁중에 읽었는데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 얇고 좀 하만이 그렇게 하니까 모르드게 하만 보고서 모르드게 빨리 내 관을 씌우고 내 왕복을 입혀가지고 내 말을 태워도 그래라. 하만이 그때 현기증. 그 이튿날 술을 마셔 다시 왕비 에스더의 그대 소청이 뭐 그대 여쭈고가 뭐냐. 나라의 절반을 허락하겠다. 왕비가 말합니다. 왕이여, 만일 내가 왕에게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나를 기뻐하시면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우리 동족들의 생명을 내게 주옵소서. 우리가 노비로 팔려갔을 것 같으면 내가 잠잠했으리다. 내 동족들의 죽음을 보고 내가 어찌 잠잠할 수 있사오리까. 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뭐라고? 왕비를 죽이려고? 왕비의 동족을 죽이려고? 도대체 이런 악한 일을 그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냐? 내가 다스리는 왕국에서 내 왕비를 죽이려고 그가 누구야? 아마 이보다 크게 소리 질렀을 거야. 내가 볼 때는. 모르드게가 왕이시여,
그런 다음에 이 악한 하만입니다. 막 그날까지 하만 너무너무 좋았는데 이게 웬일이야? 이게 웬일이야? 이게 웬일이야? 어쩔 줄은 모르는 거예요. 왕이 막 화나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시면 나가버렸어요. 하만이 이제 막 불리하게 되니까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려고 기어와서 에스더 무릎에 들어누워 엎드려더만 왕이 돌아와서 그걸 보고는 이제 이놈이 왕궁에서 내 목 어전에서 왕비를 강간까지 하려고 하는구나. 그건 순전히 어거지지, 그죠? 산 보자기로 하만을 뒤집어 씌웠어, 머리를. 그리고 신하가 나와요. 왕을 살려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50규빗 되는 장대를 세웠습니다. 그다음 하만을 달아라. 성경에 이런 방식으로 일어나요. 참 많은 대적들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그랬고 베드로에게 그랬고 예수님께 그랬고. 근데 하나님이 그때 이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 있는 것은 어떤 일이냐면 베드로가 저 많은 귀신 좀 들린 여자를 내쫓아 주고 난 뒤에 빌립보 감옥에 갇혔으면 매를 축도나고 온 등이 찢어지고 고통 속에서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바울이 신라와 함께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였는데 자 이제 이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마음을 만들었습니다. 그 마음을 만들 그 마음으로 서로 연결되도록 그렇게 했죠. 여러분 휴대폰 있죠? 휴대폰 그 무시무시하게 좋죠, 그렇죠? 그 좋은데 다 좋은데 다른 사람 교신 안 되면 좋습니까? 그게 어떻게 교신되냐면은 거기는 발진기란 기계가 휴대폰 안에 들어있어요. 휴대폰 안에 조그마한 뭐 카메라, 마이크, 스피커, 다음에 녹음기 뭐 별게 다 들어있어요. 발진기한테 크리스탈 발진기라고 있는데 그 크리스탈 발진기는 크리스탈을 얇게 잘라서 옆에서 세포도 전류를 통과시키면 그 전파가 만들어. 그가 발진기라 전파만. 그 전파가 만들어지면은 그 전파에다가 여러분 목소리를 실어서 보내요. 보내면 그 기지국에서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다른 전화기하고 연결시켜줘요. 그쪽에서 내 목소리 들리는데 우리가 아무리 과음을 지도 전 종종 미국에 있는 제 손자들하고 그 휴대폰으로 가지고 통화를 하고 페이스타임도 하고 하는데 그냥 그 미국에 있는 멀리 있는 그 손자 얼굴을 보고 웃고 지금 뭐하냐 이제 막 학교 갔다 왔어요. 그리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화기 안에 연결되도록 다 장치가 있기 때문에 작동만 누르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여기 있는 외국인 선교사님이나 여기 한국 사람이나 자매님이나 형님 다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간직할 수 있는 마음을 여러분 속에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참 오랫동안 사단이 우리 마음을 끌고 육신의 욕망이나 돈이나 쾌락을 쫓아가도록 했어요. 우리가 그 쾌락이나 욕망을 쫓아가다 보니까 이게 너무 더럽고 악하고 멸망을 당할 것 같아서 쾌락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우리 마음에 만들어졌어요. 분명히 내가 볼 때는 우리 오빠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네 오빠가 산다면 그럼 내가 산다고 하는 때 그게 어떤 관계가 되면
예수님이 네 오라비가 살리라 했을 때, 예, 우리 오빠가 살겠습니다 하면 예수님은 한 마음이 돼요. 반대로 예수님 네 오라비가 살리라, 아니에요,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 이건 다른 마음이에요. 한 마음이 되는 과정을 가지고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는. 에스더가 왕이 나를 부르지 않게 나가면 내가 죽이는 법인데, 그래서 막 왕 앞에 나가기를 주저하는 거예요. 왕이 나를 부르지 않아 나가지 못한 한 달이 됐습니다.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만일은 네가 이때 잠잠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셔서 다른 방법을 얼마든지 우리는 구원은 너 산다. 그러나 너와 네 아비 집은 망한다. 네가 왕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그렇구나. 그러면 수산성에는 모든 유대인 사흘 동안 금식하고, 나도 내 하녀들하고서 금식하는데 왕 앞에 나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만이 유대인 죽이라는 그 미리 아시고 에서를 딱딱딱딱딱딱 연결돼 가지고 그렇게 되도록 해놨어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죄를 많이 지었고 죄만 악한 사람에도 여러분 마음이 말씀을 들으면 딱딱딱 맞아가 내 죄가 사해졌다는 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여러분 속에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흐르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네 오라비가 살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리아가 받아들였을 때, 마리아 마음, 우리 오빠가 살겠구나, 예, 감사, 우리 오빠 살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뭐하도 내 생각이 골똘할 때는 아니야, 죽었어, 냄새가 어떻게 살아, 암만 예수님이 안 돼. 그때 예수님하고 마리아 마다 마음이 다른 것이고 에스더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해. 하나님 어렵다 믿음 한 마음이 되고, 한 마음이 되면은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자리를 잡은 것이고, 그때부터 여러분 일어난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되면서 성리롭고 복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나 뭐 사도행전 전부 성경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떨 때 막 앞에 너무 무서운 일이 생기면 안 될 것 같고 두렵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럴 때 많습니다. 그러나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 믿고 내 마음에 많은 생각이 있는 그 많은 생각 중에 하나가 하나님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더러운 죄인인데 하나님 나를 어렵다고 했어. 왜 어렵다고 했지요?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영원히 사하기, 난 깨끗 어려워. 그 마음이 한 마음이 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은 내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 내 마음을 끌어가시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17년 3월 1일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그 CLF라고 전 세계 목회자를 넣어서 교육을 했는데 약 5만 명의 목회자들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 후속으로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살며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그걸 이제 교육을 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 그 많은 목사님들이 진짜 이 죄사함을 받고 이 복음을 전한다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토론한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을 확실히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 그 이름을 인하여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의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성경에 기록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그 복음이 전파되는 복음이 다 전파되는 하나가 빠진 게 우리가 의롭다는 마음에 빠지고 여전히 죄인으로 회개하고 죄인을 회개하고 죄인으로 남는 그거 성경하고 다릅니다. 믿으면 의인이 되는 이 믿음, 어렵다고 하시는 그 믿음, 거룩하다고 하신 믿음, 그걸 받아들일 때 여러분의 마음과 예수님 마음은 하나가 되면서 그때부터 예수님 우리 마음에 계셔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에스더를 왕비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수십 년 지나온 걸 보면 하나님 미리미리 계획하시고 어릴 때부터 저를 이끌어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이건 저만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이 귀한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려고 처음부터 연결해서 누구를 만나게 하고 말씀 듣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이제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왕후 에스더처럼 많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하는데, 부담스럽지만 믿는 믿음은 달려갈 때 하나님 그 귀한 일을 이루고 영광된 삶을 살게 한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놀랍지요. 더러운 죄 속에 사는 우리를 건지셔서 이젠 우리로만 다른 죄인을 살리시는 귀한 일 이루시는 하나님 찬양하고, 여러분 한 사람의 그런 계획이 대해서 이제 여러분도 여러분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내 생각을 버리고 하는 말씀, 그 회개인데 내 생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가 본 판단 말고 내가 볼 때 암만 더러워도 하나님이 깨끗하면 깨끗하다. 알겠습니까? 내가 볼 때 암만 오빠가 죽었어가 냄새가 나도 하나님이 산다면 산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른 말을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이 쓰는 일꾼이 되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 믿고, 왕비 에스더가 오늘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실을 깨달으시면서, 왕비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때 생명을 버리고 죽으면 죽으면 나갔는데 그로 많은 사람을 살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 주의 영원한 멸망을 다해 많은 사람이 살아날 그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